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어떤 상황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더 할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원하는 것은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내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뜻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8장의 7나팔, 16장의 7대접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던 초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시작할 때 모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6장에 7인이 나오는데 7인이 시작되기 전인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무언가 쓰여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여져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와서 외치기를 그 두루마리에 인을 뗄 자가 없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요한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두루마리에 쓰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는 말에 요한이 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과 6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를 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이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7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서 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예수님의 손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 바로 6장부터 7인이 떼지고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성취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언제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7나팔이 시작되기 전인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고 나옵니다. 반 시간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상번제를 보통 반 시간의 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번제 때 제사장은 분향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갔고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했대요.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 하늘은 고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고요하게 계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반 시간 동안 백성들은 기도했습니다. 3절을 보면 천사가 금향로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까지 다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다시 천사가 기도가 담겨있는 금향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땅에 쏟으니까 그때부터 7나팔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7나팔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7대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서 낫을 가진 천사에게 포도를 거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어떤 천사였죠? 8장에 이 천사가 바로 성도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를 이 땅에 성취하는 그 천사였죠. 그런데 그 천사가 여기에 또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여러분, 금대접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5장에서 나왔죠.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를 이 금대접에 담았다고 나왔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16장 1절에 땅에 쏟으니까 그것이 7대접 재앙이 된 것입니다. 7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고 이것이 끝나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성취되는 이 순간에도 성도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언가를 행하시는 모든 순간에 성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두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으신데 거기에 기도가 더해져야지만 실제로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시편 115편 16절을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탄인데 이것은 소유권을 위임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인간을 통해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지만 이 땅의 일에 대해서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스스로 제안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실 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훌륭하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향해서 선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